새해 결심을 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복병을 만나죠. 남편이 네가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이렇게 초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막 아이가 숙제도 생각이 나고 공부해야 될 것이 생각이 나서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냐 그러면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은혜 마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확 지나간다든지 또 아이나 이 남편이나 아내가 뭐 하나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또 화를 내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좋은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데 별거 아닌 일에 정말 별거 아닌 일에 발끈해서 온 교회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을 두고 우리나라 관용어에 초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 친다는 말 알죠? 여기서 말하는 초는 뭡니까? 양초? 방해한다. 식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초를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적당하게 쳐야 되는데 이 남이 먹으려는 음식에 이 식초가 좋아하고 막 초를 많이 치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초를 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참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 잘 되려고 할 때 방해를 놓아서 일이 잘못되거나 시들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초를 치는 사건인데 이 성경 역사에도 보면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승승장구예요. 그 다음에 만났던 성이 정복을 해야 되는 성이 뭐냐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나갈 필요도 없고 몇천 명만 나가서 이렇게 싸우면 되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묻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범죄, 즉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물건들, 그 전리품들 가운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그 텐트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진 전투의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제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우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불에 태워서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태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약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풍족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했던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일이 기록될 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도 그런 영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성을 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그 판값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밭을 팔아서 드린 일부를 베드로에게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죠.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내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설명했던 이 구약의 아간의 사건과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시기적으로 비슷한 때에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막 정복하기 시작할 때와 교회 운동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공통 요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용된 단어 때가 바로 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사용한 히브리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둘 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돈에 환장한 것 아니냐? 그 뭐 얼마나 훔쳤다고? 수많은 전리품들 가운데 아간이 훔친 물건이 표가 나기는 합니까? 그 조금이잖아요. 또 헌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땅값을 팔아서 땅값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대단하지 않느냐? 근데 왜 아간이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아나니아 부부가 죽은 이유는 자신들의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헌금을 떼먹지 말고 11조 꼬박꼬박 하자. 이런 어떤 뜻으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유대교의 뿌리가 너무 뿌리 박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고립이 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드릴 정도라고 하면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밭을 팔았고 그러지 않아도 누구 하나 부담을 주거나 눈치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아나니아 부부의 재산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물건이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다른 데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보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잘 훔칩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도둑질하죠. 교회 와야 되는 시간도,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말씀 읽어야 되는 시간도 다 도둑질해서 나와 내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에
날 연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날 연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복음을 위해서 물질 대신 내가 시간을 드리겠다, 나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작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60일, 어떤 사람들은 100일 이런 식으로 작정을 했는데, 약 300명의 사람들이 1722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오늘날에 환산을 하니까 유급 전도사님이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거둬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훔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죽어야 될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접한 교회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벌였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짓말에도 속아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볼 마음이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간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시에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들에게 쏘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쁜 것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연구합니다. 뭐 입꼬리가 올라간다거나 눈이 뜰린다거나 거짓말할 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잡아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얼마나 영악한지 그것까지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폐 안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한두 번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될 때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이들이
또 종업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주인을 완전히 아래로 보는 거예요. 주인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뼈가 말랐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내 마음을 속일 때에 하루 종일 내 뼈가 마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며 나의 위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되는 그런 슈퍼맨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말들이 맞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위로의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불에 타는 떨기를 보면서 모세가 접근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신 후에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은 거룩함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신약 교회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한국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1907년 1월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이런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자네가 나의 일을 맡아주게. 내 재산을 관리해 주면 좋겠어. 그런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는 그의 부인의 재산을 관리했지만 부인의 돈 $100를 빼내어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100를 그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그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하게 된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를 시작으로 이 1907년에 평양의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모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에 나왔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1절에 보면 여기 그러나를 뜻하는 헬라어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앞에 나왔던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밭을 판 그 값을 드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더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단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헌신보다도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내가 기도해보니 라고 시작을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다, 세미나에 얼마나 참석을 했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를 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직분 때문에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직분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그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티그마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직분이 뭐라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요, 명예스러운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자들이 받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이 있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내 기분이 나쁘고 내가 시험이 들면 내 신앙이 아직 어린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아나니아의 실수가 아니라 사탄의 장난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에게 뺏긴 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아나니아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한 사탄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 마음속에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찾고 있는 먹이에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 먹이가 누구냐?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할 때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 먹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에게 내어준 마음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바나바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준 결과가 통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 30에 눈이 멀어서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준 결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사탄이 그 욕심을 붙들고 내 마음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 자리를 내어주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욕심을 싹이 나기 전에 쳐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더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삽비라에게는 노골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고 했을 때 그때 회개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될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솔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알다시피 교회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 목사가 교만해지면 그래요. 늘 하는 말들이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너희가 늘 생각해보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